이번 주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바라보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유다 BC 7세기 후반입니다. 므낫세가 642년에 죽고 나서 아몬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구테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테타 세력은 백성에 의해 죽게 되고 이때 8살도 안 된 요시아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약 20년 후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640년 아수르 비호 아래 삼티길세가 아수르 망명에서 돌아와 애굽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부흥으로 아스돗과 페니키아 지방 일부를 점령하고 또 가나안의 애굽의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수도가 함락됩니다. 이후 살아남은 자들이 망명 정부가 하란으로 갔지만 610년에 망합니다. 이때 잔당들이 또 갈게미스로 가서 최후 항전을 하다가 605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9년에 느고 2세가 바벨론이 가나안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벨론과 싸우려고 출병하는데 이때 요시아가 이걸 막아서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느고 2세는 바벨론하고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스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등극시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친애굽주의가 대세를 이룹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후에 605년에 칼게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격파시킵니다. 결국 604년에 바벨론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두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여호와의 말씀과 지혜를 버린 에브라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에브라임입니다.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영화로운 강 같지만 세전에 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부를 누렸던 에브라임,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됩니다. 돈이 전부인 에브라임을 술 취한 에브라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칭으로 8절에서 11절은 토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곳이 없도다.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를 깨닫게 하겠는가?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말하겠는가?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폐하여지고 또 말씀을 조롱하고 외래어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중심에 있는 5절은 패망하는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 참 면류관은 여호와, 그 어떤 것도 참된 면류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여 들으라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오만한 자가 말하기를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말합니다. 대칭되는 18절에서 20절에서는 결국 너희의 언약과 맹약이 서지 못하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있는 16, 17절에서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것이 참되고 영원한 기초돌, 즉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하고 광대한 여호와의 지혜를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23절에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자에게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파종할 때 또 추수할 때 종류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느냐? 오만한 자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실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멸망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음 장인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말씀 앞에 겸비하라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말씀 앞에 낮아짐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것은 절기를 상실한 아리엘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대적을 통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므로 현상의 허상과 실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아리엘을 치던 대적이 세미한 티끌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열방의 무리를 치심으로 허상이 사라지고 실제만 나타나게 됩니다. 열방의 무리는 허상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실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모르기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유다입니다.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고 그리고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도 토기장이가 진흙 같고 지음 받음을 부인하고 그리고 비진이가 청명이 없다고 멸시합니다. 중심에 있는 14절이 기이한 일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혜와 청명이 사라진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파케드입니다. 그날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보고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 혼미하던 자가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30장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나와 나의 영으로 아니하고 애굽을 의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헛되고 무익하니 안진뱅이 라합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부분은 17절에서 18절인데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8절에서 11절은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기소가 나옵니다. 이런 자를 서판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칭되는 부분은 5절에서 16절인데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빨리 도망하려 하지만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나옵니다. 결국 말씀을 어긴 자들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순례에서 온 남은 자들, 즉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칭되는 부분 26절인데 그 여정 속에서 상처받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온전하시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 안쪽에 21절은 뒤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고 대칭되는 부분은 23절에서 25절로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로 소박한 풍요를 누립니다. 가운데 있는 22절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정결케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7절에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강림, 여호와께서 아스루를 치심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이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순례에서 시온으로 나온 남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여호와의 역사가 완성될 때 증인이 됩니다. 그 반면에 아스루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하면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게 됩니다. 31장은 너희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애국과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비유가 두 개가 있는데 사자가 사람에게 놀라겠느냐, 새도 몸을 던져 새끼를 지키시는데 하물며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종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징벌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은 평강과 안식은 오직 정의와 공의로부터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면 어리석음과 불의와 폐역이 사라지고 평강과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봄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고 바른 말을 말하며
삶이 존귀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남짓 머지않아 너희가 누리던 당연한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다. 몸부림쳐서 지켜온 것이 사라지고 익숙해진 삶이 계속될 줄 알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폐허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락 15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실 때 광야가 숲이 됩니다. 숲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화평과 영원한 평안, 그리고 안전하여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 우리의 현상은 쓰러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변화 영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 여호와의 평안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라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와 거짓으로 사는 생존의 길이 있고 은혜와 구원을 강구하는 남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하는 길과 남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나뉩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것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보배이며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나뉘게 됩니다. 시온의 죄인들, 즉 종교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 이 종교인들은 영영 타는 불에 버려받고 남은 자들은 존귀하며 높은 삶을 살며 영원한 평강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락 7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세우신 왕의 통치를 보아라. 두렵게 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절기가 회복된 시온성, 참 예루살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장막이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고 율법을 세우신 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즉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종교는 이제 그만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두 번째는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실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로부터 온다입니다. 네 번째는 남은 자들입니다. 임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을 함께 바라봄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처음에는 화 있을 징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확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은 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기에 남은 자로 살고 싶다라는 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마침내 제가 만나게 된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가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눔 가이드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 있다 말하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